여섯째 인이 이제 띄어지죠. 예, 여섯째 인이 가장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해가 뭐같이 된대요? 네,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또요? 네,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달은 피같이 되며 또 하늘의 별들이 우와 바람과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게다가 이건 더 이상하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진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진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그럼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는 건가 그냥? 그냥 되는 거예요? 일본은 성냥을 씹는다. 그래요? 이건 분명히 상징적 이미지겠죠? 맞잖아요? 상징적 이미지일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죠? 우리가 해, 달, 별이잖아요. 왜 우리 보고 해, 달, 별이라 그래요? 해, 달, 별이 하는 역할이 뭐니까? 그 어두운 곳에 그 빛을 비춰주잖아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 해, 달, 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날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이런 이 해달별이 비치는 그 빛 아니라 그랬었어요? 이 전등이 비치는 이 빛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 빛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 자체죠? 맞죠?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즉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들어왔음을 이야기하는 게 첫째 날이잖아요. 그걸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재차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이 그 피조물들이 자기네들이 뭘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넷째 날 그 빛의 대응체로서 해, 달, 별을 창조해 놓으시고 자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컴컴하면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은 또 찬양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예. 그다음 뭐죠? 내 직분 지켜서 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낮이잖아요. 빛이 있을 때죠. 그러면은 빛이 없어지면 일 못한다는 얘기네요. 맞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 달, 별입니다. 우리 보고 그럼 뭔 빛을 비치라라고 그러겠죠? 뭔 빛을 비춰요? 예수가 참된 생명이라는 거, 예수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그것들이 다 떨어진대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또 별들이 빛을 잃는데요. 그리고 그 해, 달, 별들이 있었던 그 하늘도 둘둘둘둘 말려서 올라가 버린대요. 그럼 더 이상 이 땅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빛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빛이 없으면은 그 날을 뭐라 그러게요? 그 뭐죠?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소선지서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큰 날, 두려운 날, 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지금 이 해, 달, 별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고 하늘이 둘둘둘둘 말려 올라간 그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해달별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면 빛이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빛을 발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렇게
해, 달별이 빛을 잃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그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 그거 보지 않았어요? 다섯째 인이 딱 띄어지니까 순교당한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아직 그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딱 띄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이제 그 수를 채우기 위하여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교를 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늘에서 해달별들이 다 우수수수 막 떨어져요. 빛이 이 땅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숫자 한번 세보세요. 임금, 왕족, 장군, 지금 15절 보고 있습니다.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몇 부류예요? 7부류잖아요. 그럼 이 7부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원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 되셨죠? 근데 잘 보면은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들, 강한 자, 예, 또 종과 자유인,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힘이에요. 힘. 힘의 논리로 사는 자, 그 힘의 논리에 굴복당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예. 자유인이요, 쉽게 말하면 양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종하고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인. 종하고 자유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힘의 논리로 산다고요. 힘의 논리로. 누구로 살지 않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17절에. 예. 이들이 어디 숨어요? 산들과 바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래놓고 산들과 바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지래요. 예. 우리 위에 떨어지래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해달별들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산들과 바위 틈 속에 이렇게 숨었어요. 숨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피한 산들과 이 바위들한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니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내용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견뎌 이겨낼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명도. 근데 이 본문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해, 달, 별도 그 빛을 잃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땅에 있는 이 힘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죽어요. 해달별도 죽고 땅에 그 힘 가지고 있는 자들도 힘의 논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해달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달별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구원이 뭘로 나와요? 순교의 그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교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순교자의 그 삶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순교의 삶은 어떤 형태로 올까요?
어떤 형태로? 우린 지금 하늘에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는, 빛을 밝힌다라는 거는 그 예수라는 그 생명의 원리로 살잖아요. 근데 이 해, 달, 별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육신의 그 생명이 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생의 빛이 쫙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생명을 그 죽이신다니까요. 뭘로 죽이세요? 땅에 있는 힘의 논리로 사는 자들에 의하여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힘의 논리로 살고 있던 자들이 야, 차라리 내가 피했던 이것들이 나에게 쏟아져서 차라리 이거 맞고 죽는 게 100배 낫겠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천국으로 다 끌고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삶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뭐 궁핍과 핍박 이런 걸 준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주냐고요? 예, 힘의 논리로 살고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환난 가운데 궁핍과 핍박으로 몰아넣어요.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되셨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세워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달별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순교자로서의 삶의 죽음이잖아요. 이게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 해달별을 떨어뜨렸던 누구가 땅의 힘의 논리로 살고 있었던 자들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우리처럼 죽죠? 아니, 우리처럼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죠. 네. 그럼 그들은 어떤 죽음을 맞겠습니까? 이들이 어디 숨었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죠. 맞죠? 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대요. 그리고 이게 차라리 자기들 위해 떨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힘의 논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굴이 뭔지 산들의 바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서 힘의 논리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어서 이들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피해 있는 이 굴과 산들의 바위가 우리 머리 위로 떨어져 차라리 이것 맞고 죽는 게 100배 낫겠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빨리 죽여 이 양반아. 손톱 하나씩 다 뽑고, 예? 손가락 하나씩 다 자르고, 이러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 제가 지금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극단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결국은 죽일 거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냥 빨리 죽여.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요 산들과 바위가 뭐냐고요. 요 산들과 바위. 네. 힘의 논리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산들과 바위예요.
그게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돈, 예? 외모, 또 명예, 뭐 권력, 자식, 가문, 학벌 이런 거 이런 게 산들과 바위라니까요. 이게 그들에게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힘이잖아요. 이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자기를 구원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차라리 내가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에게 맞아 죽는 게 100배 낫겠다.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그거 얻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차라리 그거에 맞아 죽는 게 낫지. 어먼 걸로 맞아 죽어. 어먼 걸로. 어먼 걸로. 근데 왜 하필이면 산들과 바위라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수많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산들과 바위예요? 왜? 성경에서 산은 뭐예요?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곳이잖아요. 맞죠? 그럼 바위는 뭐예요? 예수. 성경에서 바위는 구원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그들에게는 약속이고 자기를 구원해 준다라는 약속이고 자기네들을 구원할 예수로 두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다른 신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라 그러죠,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다 우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다 그걸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힘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무교라는 건 없어요. 무교는 없어요. 다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바 그 어떠한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다. 그것들에 피했는데 그게 신이 아니었어. 그게 자신들을 구원할 그것이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여러분 그들이 그제서야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진노의 심판이 내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라는 건 주어지지 않아요. 왜? 뭐가 떨어졌으니까? 해, 달, 별들이 떨어졌으니 어디서 복음을 듣습니까?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이 사라졌는데 어디서 그 복음을 들어요? 맞죠? 그래서 해, 달, 별이 떨어지면 하늘이 둘둘 말려지면 이 땅 자체가 어떻게 돼버려요?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으실래요? 나중에 죽으실래요? 네, 먼저 죽어야 돼요. 해, 달, 별 떨어지는 것도 죽음이죠. 맞죠?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그 일곱 족속들, 가나안도 7 족속이잖아요. 근데 요한 계시록에서도 7 종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들이 다 가나안은 하나님 왜 죽이라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은 야 그들이 우상 섬기는 거 보면서 너희들도 나 버리고 우상 쫓아갈까? 그래서 우상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일곱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자들이잖아요. 성경은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되셨죠? 그래서 이 해, 달,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 빛을 잃어요. 그럼 그때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린 이걸 알아먹어야 돼요. 그냥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지는데, 이걸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해달별이 떨어진 이후부터 땅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선옥자매가 해달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해달별이 딱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땅에 속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호도 해달별이에요. 근데 우리 인호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걸 개인 역사로 보세요. 하나의 우주적 역사로 보시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역사로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진짜 언젠가는 이게 그 우주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겠죠. 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는 반드시 진짜 그 끝이 올 거 아니겠, 끝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진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역사적 그 끝에 서 있지 않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이 본문이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안 돼요. 이 본문은 항상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개개인의 역사로 보시라고요. 1차적으로.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참된 그 이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계시는데 우리 선옥자매라는 해달별이 뚝 떨어져. 그럼 어두워지겠죠. 예. 맞죠? 그러면은 반드시 어떠한 세상에 속한 자가 망하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어져요. 거기에 우리 아직 떨어지지 않은 인호 해달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저 땅에 속한 자가 그렇게 해달별이 있을 때는 저 해달별이 싫어서 하여튼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더니 저 해달별이 저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떠나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에 의하여서 저렇게 인생이 망해가는구나.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 설명이 부족했어요? 이해는 되는데 자, 이 역사, 이게 우주적 역사 속에서 반드시 언젠가 이렇게 다 될 거예요. 다 될 거라니까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해 놓으신 눈에 보이는 이 타락한 이 세상은 이렇게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주적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날이 오늘 밤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죠? 네. 그날이 오늘 밤이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 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말씀은 먼 미래에나 적용되어질 말씀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성경은 항상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성을 띈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려면 이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개개인들의 개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되셨죠? 여기까지 되신 거죠? 네. 자, 우리 선옥자매가 핍박을 받아요. 네,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받고 궁핍에 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을 거예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 선옥자매가 해달별이니까. 참된 빛을 전하는 빛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어둠에 속한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빛이 싫대요.
나 네가 믿는 그 예수로는 살기 싫어 이런다니까요. 예. 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난 이걸로 살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하여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럼 그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겠어요? 그냥 그 해달별이 떨어지면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힘의 논리로 살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들이 힘으로 믿고 있던 것들에 차라리 맞아 죽는 게 100배 낫겠다라고 한다니까요. 네. 그 모습을 이노가 딱 보면서 네. 야, 성도의 삶은 저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하는 거네. 그럼 내 삶 속에서도 그게 그렇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됐습니다. 우리 선업자매 요즘에 그 환란과 핍박과 궁핍이 옵니까? 알아요? 산당을 태웠는데도 안 온단 말이요? 안 오는 거요? 이게 이렇게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한 명 한 명씩. 개인적 종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 종말 전에 우린 개인적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 종말을 통하여서 아직 개인적 종말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실한 자들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나한테도 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되신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제 구약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뭐예요? 어떤 거요? 해가 검은톤 상사까지 아니 뭐 진짜 뭐 해가 무슨 뭐 검은 옷을 입겠습니까? 아, 그게 빛을 잃는다는 표현이에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근데 별들이 대풍 떨어지면 떨어진다라는 게 빛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첫째 날 그 빛을 밝혀줄 그 빛이 뭔지를 알려줄 그들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죠. 예. 그걸 이제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험하게 쓰려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이런 시적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태양에 흑점들 생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뭐 태양의 수명이 어떻다는 등, 네. 뭐 그러면서 또 뭐 어떤 또 지구의 다른 행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등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검은 털 입었대요. 검은 털로 짠 상복을 입었대요.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가끔가다 달 보면 진짜 이렇게 뻘걸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냥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별똥별도 있잖아요. 우주쇼, 막 별똥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시적 이미지들을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려고요. 그날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뭐? 그때는 KBS 이런 거 없으니까. 분석 같다 바로. 아 그때도 이 성경이 쓰일 때도 일식 그런 거 있었어. 단어가 단어가? KBS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다 계기일식처럼 이렇게 안 쓰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검은 털로 뭐 상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시적으로 썼다. 예.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왕왕 나와요. 어디서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나? 태양이.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 어두워져요. 그럼 싸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죠. 뭐 하라고? 머물 때. 해 보고 멈추라고. 그 해가 멈추는 겁니까? 지금 해가 멈추는 거예요. 그 지구가 멈추는 거죠. 그렇지. 그때는 천동설이었나? 지동설이 뭐지? 지구가 도는 게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지구가 도는 게 지동설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지동설 전에는 뭐였어요? 천동설이었다니까요. 천동설이니까 태양이 돌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어때요? 태양아 멈춰라는 거예요. 태양이 도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그거 되게 바보 같은 거잖아요. 왜? 원래는 뭐니까? 지구가. 갈릴레이 때부터 지구가 돈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우주를 만드셨을 때 지구가 돌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지구 바깥에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거 무슨 표현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시점에서 완전히 돌았을 때까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지식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뭐 시적 표현으로 와닿지만 그들은 이걸 그냥 직접 보고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를. 내가 이제 여기다 이제 문학적 기법들을 써가지고 뭐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뭐 서리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별똥별, 계기일식 네. 이런 거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프린트물 보세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우리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옛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이 나왔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아직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 죽이고 오라고요. 근데 이 옛사람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요? 누가 죽여요? 아까 그 땅에 속한 자들이 힘의 논리로 이걸 죽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잖아요. 되셨죠? 자, 로마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가 미친 자들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죠? 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맞죠? 왜? 우리는 이미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속죄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썩어져 없어질 이 몸이 원하는 것,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건 죄가 아닙니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죄 아니니까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죄라니까요. 근데 뭔 죄는 아니에요. 지옥 갈 죄는 아니라고요. 예.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몸의 행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죽이라고요. 이걸.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에베소서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2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예, 사단의 세력이죠. 맞죠? 예. 이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옛구수 몸의 행실을 죽이실 때, 죽이시러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게 우리한테 뭐예요? 환난, 궁핍, 핍박이라니까요. 근데 그때 어떡하래요? 참으래요. 즐거워하래요. 왜? 뭐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기로 계획되어져 있잖아요. 그거에 소망을 두라고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참으며, 그리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겁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도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좀 주시오. 나도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구습 그 몸의 행실을 죽이러 오실 때 그게 겁나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도록 그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환난과 그리고 또 그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도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그 썩어질 것들을 심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몸의 행실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야 되죠. 그럼 이 말씀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뭘 심어요? 성령을 위하여서 뭘 심어요? 네,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성령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또 이러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런 질문을 드리겠어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럼 요 말을 또 바꿔보면 되죠. 그걸 또 영생이라 그러겠네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뭘 심어요? 성령을 위하여 뭘 심어요? 성령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심어요. 그럼 말씀을 심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죠. 예.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에 순종이 빠져버리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먹게 되어지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왜? 하나님 자체니까. 그래서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 지옥불로 다 태워 소멸시키고 뭐만 남게 만들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만 남게 만들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만 남으면 되게 이상해요. 그럼 캐스퍼 되는 거예요. 예? 그 연기 같은 그 유령되는 거예요. 그 생명만 있으면. 그럼 그걸 인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 몸을 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그 그릇, 그 새 몸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다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썩어져 없어질 이 몸은 죽고 새 몸을 입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뭐가요? 인간이 타락했죠? 이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죠? 예.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졌대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게 그지없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럽고 추악하게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에베소서 이런 데 말씀 보면은 악독 목록이 나와요. 악독 목록. 얼마나 별 희한한 거 있어요. 흐리는 눈, 뭐 이런 것도 있고. 별별 악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야, 사람은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한 거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악이 있는 자들은 그 악을 내므로 이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들을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악들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악을 제거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철들면 더 이상 욕 안 하잖아요. 해요? 배나 지옥 백성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뭘? 네? 아시 우리 애들 보면은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해요. 생각 없이 욕을 한다니까요. 네. 의도치 않게 욕을 해요. 그 뭘 방증하겠습니까 그게? 예, 그런 속들이 다 악한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이성이 없는 거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네. 짐승이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몽둥이 들고 욕하지 마 이놈아 하지 말고 성경을 딱 들이내밀고 이 안에 그 악밖에 없어. 근데 너 그러다 지옥 가. 지옥 간다니까. 그럼 또 그러겠죠. 나 그 지옥 가도 상관없어. 그런 놈들도 있다니까요. 그놈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가몽둥입니다. 지옥을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대를 때리는 겁니다. 5번을 때리는 겁니다. 태장으로 3번 치고, 그럼 이놈들이 그럴 거 다시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야, 나 지옥은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다시는 욕 안 할 거예요. 요즘 경찰서가요? 네. 자식 때려도 경찰서 안 가는 나라로 다 이민 가게요, 우리. 말이 됩니까? 애들이 저절로 커요. 맞으면서 크지.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여 심히 부패해지고 더럽고 추악하게 된 것을 어떻게? 제하여 고난과 궁핍과 핍박 이런 걸 통하여서 고난이라는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싹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예, 이걸 바로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창조돼 있죠. 근데 이거는 못 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없애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나님 아니, 예레미야 1장 10절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재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뽑아버리고 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 다음에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럼 이거 우리겠죠? 근데 이거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는 다 누구를 예표하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예수를, 그리고 또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럼 이거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었던 그 뭐 왕들, 군왕들, 장군들 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럼 마치 예수가 그걸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마치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이게 뒤집어서 와요. 그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에 대한 예언이면 예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당했지. 그들에 의하여서 죽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져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과 힘 대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죽여라. 죽여.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뽑아내고 계신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바로 니들이야. 니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걸로 내 안에 있는 악을 깨트리시는 거야. 그럼 그들한테 뭐 하겠어요? 고맙다라는 거죠. 내 구원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때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지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밝히는 빛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피했던 그 산들과 바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이걸로 맞아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만 의지하며 사십시오. 아멘. 그분 안에서 그 뭐 명예, 권력, 또 무슨 뭐 돈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왜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 없이 그런 거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만족이 와요? 제가 그 학창 시절 때 좋아했던 그 미국 여배우가 있습니다. 미국 여자인가? 영국 여자인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인지. 예. 맥라이언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맥라이언 아세요 혹시? 네. 예. 맥라이언이라는 그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되게 이뻤어요. 되게 이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야, 이거 뭐, 선풍기 아줌마 따로 없어요. 그렇게 늙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성형을 엄청 해가지고요. 옛날에 그 모습이 없어요. 옛날에 그 모습이. 흉측해요. 흉측해. 왜 그러냐고요. 곱게 늙지.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회복시키듯이 동일하게 이 역사도, 이 우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적 표현들이 가미되어져 있는 이 역사적 그 하나님의 심판도 이 전 우주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역사가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럼 천국에서 맨날 그 기도만 해야 돼.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5째인 뜰 때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는 반드시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우주의 이 역사도 이렇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듯이 반드시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일 수도.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썩어져갈 옛 구습이 있거든요. 이 썩어져갈 옛 구습이 내 안에 현저한데 그날이 와버리죠? 그거 우리 가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짜란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했다란 얘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이 재창조의 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성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오늘 밤 그렇게 이 무서운 날이 와버려요? 우리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 그 밤에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넌 뭐냐? 이러시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저예요. 그 예수님 그러실 거야. 생명책에 너 없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 한다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빨리 저도 싫은 이 썩어져가는 이 옛구습 이 옛사람을 빨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그냥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냥 육신적 죽음 빨리 맞게 해달라고 이놈의 세상 살기 싫어 이러면 또 이상한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치열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싫어가지고 나 좀 죽이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비관주의고 염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비관하면서 허무주의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우리 신앙이라는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또 새롭게 나를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머리털 쥐어뜯으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뭐요? 뭐게요 그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딱 하나 있대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구원은 못 이루신대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행하실 수가 없답니다. 또 정솔로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것도 때려잡아가지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셔도 지뢰 겁먹고 아이고 이네 순종하셔야지.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데 은혜를 받고 불순종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성화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라.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주님의 종로를 한데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체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냐. 피조물과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래요. 피조물들도 이 자연 만물도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그 피조물들도 그 고통이 싫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네들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또 자연이 더 잘 알아. 어떻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면 자연도 구원을 받는데요. 자연도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그 목적대로 새롭게 지어진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답니다. 자연도 그렇게 구원을 바라고 있대요. 한강이 그런답니다. 그만 좀 빠져 죽어라.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면서 좋아하는 한강 되고 싶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한강에서 수상스키 타면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고 있답니다. 한강이. 근데 그냥 툭 하면 그 한강에 빠져 죽네. 오직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강대 퐁당가를 수석으로 입학합니까? 그렇게 지금 자연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게 싫대요. 싫대요. 요즘에는 자연재해가 좀 조용하죠. 꼭 또 어떨 때 또 막 한 번에 딱 몰려옵니다. 그죠? 쓰나미에 막 7.0, 8.0 지진에 어디서 화산이 터지고 걔네들이 그러고 싶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연 현상들, 그 자연 이변들을 통하여서 야, 우리 한국이 참 복받은 나라요? 이름 되겠습니까? 안 그러죠? 뭘 알아보고야 됩니까? 아유, 또 인이 떼어지는구나. 나팔이 불리는구나. 대접이 쏟아지는구나. 야, 정신을 차려야지. 근신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지진 없는 나라로 가겠다고요? 쓰나미 없는 나라로 이사 가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자연 이변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 그럼 우리는 깨달아 알아먹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주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역사,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아먹는 거지. 근데 이게 보니까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면 인간이 악에 치받으면 자연재해가 이렇게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조금 이렇게 또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럼 또 자연재해가 한 번씩 이렇게 또 일어납니다. 요즘에 뭐 어디서 지진 났다, 뭐 쓰나미 났다, 뭐 이런 사건 잘 안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놈의 인간들이 미쳤어요. 아무데나 총질을 해대고 죄 없는 사람 막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 수법들도 진짜 흉폭해졌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욥기에 보면은요, 욥에게 환란이 임할 때 두 가지로 임합니다. 인재와 천재로. 한 번은 사람들이
강도 떼같이 밀려와가지고 다 뺏어가고요. 한 번은 자연재해로 다 죽고 이래요. 참 인간이 한 번 이렇게 자연재해가 딱 일어나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뭐래요? 기도를 해. 여기저기서 막 회개 운동 한다니까요. 그럼 또 자연재해가 또 잠잠해집니다. 그럼 또 살만한가 해가지고 또 인간들이 또 악에 바친 모습으로 또 살아요. 막. 여기저기서 인재가 막 엄청나게 터져요. 그럼 또 뭐예요? 거기 있으면 또 회개하겠지 뭐. 회개운동 하겠죠. 여기저기서 뭐 세상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회개운동 하겠죠. 그럼 또 그런 소리들이 좀 이제 또 잠잠해지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천재 일어나는 거야. 반복이 반복. 그러니까. 성경을 상징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전 우주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오늘 6째인 뗄 때 이 표현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맞죠? 아까 그 말씀 똑같죠? 예. 자, 34장도 가보세요.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을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영광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아니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띠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산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금어리같이 빠지고 그 만상의 세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똑같죠? 예.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가보세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일곱째 대접 쏟아질 때도 똑같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도 넘어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아내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업도 다 없더라. 예. 이게 지금 7번째 대접은 이제 재앙이 완전히 끝난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어디서도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장. 그죠? 예. 6째 인에서도 있었던 상황이요. 7째 인에서도, 이거는 역사적 그 종말이겠죠. 재앙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같이 보셔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20장 가보세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러한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까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얽히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관계없더라. 아멘. 예.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다 임하게 되어지면 결국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 종말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 있죠. 이 땅이 없어지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미지인데요. 그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진다라는 게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운데 그들이 갇혀버려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건 처음 창조된 것들 있죠. 처음 창조된 것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지옥에 갇혀버리는 거. 그 아비소스에 갇혀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 역사적 종말이고요. 심판의 때고요. 그럼 이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들이 있겠죠. 또 내 바깥에서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면 그게 내가 사단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지면 그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개인적 종말의 때죠. 내 개인적 종말의 때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해서 그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 둘씩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된다 그랬었어요? 내 안에 역사하는, 내 밖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죠. 예, 맞죠?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내 안에서 사단이 나가야 되겠네요. 그 귀신의 역사가 사라져야 되겠네요. 맞죠? 예. 그렇게 우리에게서 사탄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근데 사탄이 내 안에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죄 짓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그 죄 짓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키면서 나 이제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진짜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악이라는 거, 그 눈꼽만한 것까지도 다 없애시려고 다들 추워내세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아, 나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 왜 죄 짓고 있지?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시라고요. 그걸. 제가 예전에 언제지? 3년 전인가? 3년 전인가봐요. 3년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그 모래인지 모르고 그 앞에 이렇게 모래 구덩이 있었는데 밤에 타다 보니까요. 그걸 모르고 막 겁나게 달리다가 거기에 앞바퀴가 딱 이렇게 박히면서 넘어지면서 손을 쭉 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벗겨졌었거든요. 예, 2년 전이요? 그렇군. 네. 다 벗겨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그냥 물로 씻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놈의 의사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과산화수소 있죠. 과산화수소를 막 붓더니 그 꼬지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쳐. 마취도 안 해줘 인간이. 네? 국수 마취라도 좀 해줘야 되니까. 마취도 안 하고요. 그걸 다 벗겨내요. 네. 그 누렇게 골문 데를 다 벗겨내요. 네. 얼마나 아프든지.
네. 와, 인정사정 안 봐줘요. 지손아니라고 막 벗겨. 분명히 다 벗겨낸 것 같은데 빨간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벗겨요. 근데 그렇게 안 벗기면 새살이 안 난답니다. 그걸 벗겨내야 그 골문 부분을, 화상 입은 부분을, 그게 화상 3도래요. 이렇게 쭉 갈아가지고 이렇게 쭉 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속살이 드러나 버리면 그게 화상 입어서 그런 거래요. 이렇게 뭐 찰과상 이런 게 아니라 화상이래요, 화상. 그래가지고 화상 입은 거, 이 화상이야? 그래 그 화상 입은 그 살들을요 싹 다 벗겨내야 된대요. 그래야 새살이 돋는답니다. 새살이 돋았네. 네, 그때 그 아픔을 겪고 얼마나 아픈데요, 진짜. 와. 네. 지옥은 그거와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네. 우리 안에 이 화상을, 네, 그 골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긁어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죄 짓는 모습들이 왕왕, 종종, 때때로,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안에 있는 그 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새살밴드 하나님한테 붙여달라고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요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똑같죠? 네. 그죠? 예. 자, 요엘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2장. 호요암 오변미 여기 있네요. 호세 다음에 요엘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는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뜻을 뜻을 하는 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그렇게 들추어내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도 가보세요. 31, 32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31절 9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 그러죠. 그럼 이거는 땅에 속한 그 7조 속에 힘의 논리로 살고 있던 자들이 심판받아 죽는 날이죠. 근데 그날 있기 전에 뭐가 있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거 아까 봤잖아요. 네. 우리가 순교당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이후에 뭐가 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역사적 재림이 성취가 되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네. 에스겔이나 마태복음 말씀은 찾아서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세력을 이용하셔서 치시는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네, 탕자 비유에서 보는 거죠. 네, 탕자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하세요? 그에게 환난과 궁핍과
그 공고를 주시잖아요.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탄의 모든 영역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세력이 떠나간다라는 말이 그 사단의 실체가 내 안에서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폭로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 사탄이 똑같은 걸로 우리 안에 역사 안 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짓던 그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면서도 또 짓고 뭘?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뭐예요 그게? 안 그래요? 자, 이 모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버리시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믿어지면 우리도 그때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역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죽었죠.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여기서 딱 죽었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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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미 시작한 자에서 죽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육신적 죽음을 딱 맞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생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왜? 이 길은 이미 누가 다 걸어오신 거니까. 예수가 이렇게 걸어와서 이미 완성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새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나면 우리는 이제 야, 자기 부정이 자기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예수가 받으셨던 그 고난, 예수가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의 그 길, 예수가 지셨던 그 십자가가 이 의미였구나. 우리 죽는 날까지 그거 알아먹고 가는 겁니다. 그거 알아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 역사 속에서 그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때는 감사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진짜 맞네. 내가 진짜 맞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신앙이야? 에이, 그 신앙 안 할란다.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요. 아, 얘 신을 믿으면 잘 돼야지. 그게 뭐요?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니요, 찾으셔야 돼요. 가로쳐져 있는 거는 안 적어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포인트물의 기호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가난에 거한 것이 지극히 우리 원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속한 것을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들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옆에 지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와 함께 삶을 나누세요.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같이 지고 나가시면 우리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 다시 넘어가서 마치겠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아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때 그 죽음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 안에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몰려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날이 우리한테 그렇게 와야죠. 그 이후부터 뭐가 내려요? 여호와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쳤던 그들에게. 우리를 쳤던 그들에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내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원수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썼던 것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도구도 어떤 자니까? 악한 자니까. 하나님의 몽둥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저희 집에도 사랑의 몽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부러졌겠습니까? 너무 두꺼워서. 아직 매를 때려야 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안 때려요. 애들이 철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말없이도 안 해요. 잘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는 당연히 아버지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자녀가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럼 이 매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 앞에서 이 매를 부러뜨린다니까. 그래서 이 우리들을 그 압제했었던 그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의 몽둥이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알아먹으라고 우리를 치셨던 몽둥이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몽둥이 맞고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 알게 되어지면 그 몽둥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거 부러뜨리면 되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그거 두려운 날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보복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9장, 나훔, 말라기 이 말씀들을 다 찾아서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을 고스란히 신약에서 다 성취해 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 둘씩 증거들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7장을 보겠죠? 7장에 뭐 나와요? 14만 4천? 이 진노의 큰 날에 서는 자들이 있네.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 심판을 누가 견뎌내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장부터는요.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순교자의 찬수 14만 4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서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거 맞고 죽는 자들 아니에요. 진노의 날에 우리는 이긴 자들로서 당당하게 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